성도의 여정은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여정은 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나가고 세월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벼워야 됩니다. 계속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넉넉히 주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는 그 세월 속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표대의 본향을 향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복음적인 이야기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더 증거하고 앞으로 1년 내내 더 전이 이런 총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음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에 방향을 전환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밟으며 그 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고 싶은 육신의 고향을 가고 싶어 하지만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놀라운 고향이고 더 나은 고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또 내 가족 중에서도 그 영원한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기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수없는 믿음의 거장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사라, 수없는 여인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그들 모두가 동일한 말씀과 맥락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본향 고향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이렇게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이고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으로서 여행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던 13세기에 유럽인들은 동양을 무시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 17년 그리고 몽골 3년 아시아권을 20년을 돌면서 그가 이 대작을 작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체험담을 기록한 것이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야기로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호기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늙어 임종에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찾아왔지요. 여보게, 자네가 쓴 책이 정말 사실인가? 그랬더니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아주 답답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전부 진짜일세.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안 되지.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목숨을 바쳐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특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을 경험하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천국 견문록입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지만 목격자들의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듯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성경 이야기를 받아들이듯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후손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신앙의 계대와 이 신앙의 전성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완행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운전하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번영을 가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하신 그 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의 족장들은 그 길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의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제자들과 나타나심,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심, 그것을 그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말이야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 중에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시간상으로, 세월상으로 역사가 길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아들, 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손녀, 딸,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그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분이 유일한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을 지기 전에 제자들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다 준비하고 나면 너희를 와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시겠죠.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해에 가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여인처럼, 부인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복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길도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현혹을 당하죠. 그게 다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머리 긴 사람들도 만나고 별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총회장이 되면 이런 것들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좀 불편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지켜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막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결정도 많이 내요. 네, 사람들이 세를 몰아가지고 잘못된 결정 낸다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어떤 때는 독선적이라는 말로 들어요. 아니에요.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만장일치는 마치 절대 진리 같지요.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양손들어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35년 동안 변함없이 외쳤죠. 이런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만교의 수장으로 세우는 건 아닐까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는 물론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 모델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와 우르였습니다. 그것을 떠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도 역시 타향살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묘지를 구입한 막벨라굴 외에는 땅 한 평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장막 생활했습니다.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양과 금과 보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석조 건물로 나무 집으로 짓고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요? 나그네니까. 또 그들의 직업이 유목민이니까 잠깐만 이동성 옮겨야 되겠죠. 그것이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장막 생활을. 제가 결혼을 하고 이사를 15번인가 했더라고요. 15번인가. 참 지나간 일들을 싹 살펴보니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했죠. 이사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행인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축복도 축적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다 우르에서 나온 것이 모순이겠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정착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 그의 손자 야곱도, 그의 증손 요셉도 말이죠. 오늘 13절 14절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향 천국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여 천국을 향한 나그네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그네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있다는 말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을 곳에 가고, 하지 않을 일도 하고, 하지 않을 것도 먹고, 하지 않을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쟁이. 얼굴로 봐도 예수쟁이. 이거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딜 가나, 아, 당신 목사지, 당신 장로지,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예수쟁이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르니까. 가서 앉는 자리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말하고 일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 다르면 그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무조건 다르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성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봐봐. 그 사람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뭘 많이 갖고 가면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귀걸이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자식도 못 가져가고, 양복도 하나 가져갈 수 없고, 신발 하나 가져갈 수 없고,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나그네는 또한 외국인입니다. 요즘도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외국인들 학대하는 일은 흔했고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분 보장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외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평과 조롱과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국인처럼 살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나 무시 많이 당했어요. 부패하면서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것을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천국을 소망 삼아 살기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마지막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지나가는 삶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선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젊음,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거룩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